복된 주님의 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9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용서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용서에 관한 말씀을 이렇게 드리면 이 마음에 부담이 되시는 분들 있을 겁니다. 용서라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일 겁니다. 저도 용서의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부담이 많이 됩니다. 용서가 얼마나 어려운지 또 미워하는 마음이 얼마나 끔찍한지 알려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마을에 두 사람이 있어요. 그냥 부르기 편하게 톰과 제리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톰과 제리는 만나기만 하면 둘이 싸웁니다. 그런데 톰과 제리가 거리를 마주보고 이렇게 가게를 차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서로 상대편의 가게가 망하기를 바라고 상대편의 가게를 헐뜯기 바빴어요. 손님이 오면 내 물건을 팔아야 되는데 내 물건 팔기보다 상대편 집에 물건이 뭐가 하자가 있고 뭐가 나쁜지 이런 것만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마주보고 있는 둘이 너무 사이가 안 좋으니까 온 동네 사람들도 마음이 안 좋은 겁니다. 밤에 잠이 들기 전에 꼭 어떻게 하면 저 집을 망하게 할까 이런 생각을 하느라고 잠도 제대로 못 잡니다. 보다 못해서 하나님께서 이 톰과 제리를 화해시키려고 천사를 보냈어요. 톰한테 천사를 보냈습니다. 천사가 톰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톰 너에게 선물을 내릴 거다. 자녀를 원하면 자녀를 줄 거고 오래 살기를 원하면 오래 살게 해줄 거고 돈을 원하면 돈을 줄 거야. 무엇이든지 소원을 빌어라. 그러면 내가 소원을 하나 들어주겠다.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다. 조건이 뭔가 하면 네가 소원을 빌면 제리네 집에 딱 2배로 주겠다. 네가 1,000만 원을 구하면 제리네 집에는 너에게 1,000만 원을 주고 제리네 집에 2,000만 원 주겠다. 네가 톰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네가 아들 2명을 원하면 너에게 아들 2명 주고 제리네 집에 아들 4명을 주겠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천사가 이러니 둘이 서로 화해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천사하는 말을 이렇게 듣고 톰이 가만히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하다가 대답을 했어요.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뭐라고 소원을 빌 것 같아요? 톰이 이렇게 소원을 빌었습니다. 천사님, 제 왼쪽 눈을 가져가 주세요.
제 왼쪽 눈을 멀게 해주세요. 이렇게 소원을 빌었답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나는 톰은 한쪽 눈이 없어요. 그러면 딱 2배 준다 그랬잖아요. 2배. 제리네 집엔 딱 2배. 한쪽 눈이 없고 제리네 집에는 제리는 두 쪽 눈이 다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제리네 집이 망하겠죠. 그래서 내 눈이 하나 없어지는 한이 있어도 제리네 집이 망했으면 좋겠다. 이게 톰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용서하는 게 참 얼마나 어려운지 들려주는 이야기인데 제가 각색을 했습니다. 옛말에 은혜는 어디다가 새기라 그랬죠? 은혜는 바위에, 원하는 냇물에 새기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는 바위에 새겨서 절대 잊지 않도록 바위에 단단하게 새겨서 은혜를 보답해야 된다. 원하는 시냇물에다가 새겨놓으면 어떻게 흘러가 버리잖아요. 흘러가면 아무것도 아니도록 시냇물에다가 새겨놓아라. 이렇게 옛 성현들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요? 현실은 반대죠. 원하는 바위에 드릴을 가지고 팍 파가지고 그래가지고 원한을 새기고 은혜는 시냇물에 싹 흘려보내고 맙니다. 용서하기가 왜 이렇게 어려운가 생각을 해봤어요. 저도 저한테 상처 준 사람이 있잖아요. 저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용서를 하지 못한 채로 한동안 지날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왜 내가 용서를 못할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가장 큰 건 나는 잘못이 없고요. 상대편이 잘못을 했어요. 사과도 안 했는데 내가 용서를 하면 나는 만만한 사람이 되잖아요. 나한테 상처를 준 사람이 틀렸어요. 그러면 상처 준 사람이 틀렸는데 내가 그냥 용서해 주면 정의가 사라지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내가 용서해 주면 마치 이 상처 준 사람에게 면죄부를 주는 거예요. 또 똑같은 상처를 다른 사람한테 줘도 괜찮다. 이런 착각을 하게 하니까 그런 착각 들지 않도록 일벌백계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나한테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해 주면 내가 당한 이 고통, 내가 당한 아픔은 누가 책임을 지나요? 내가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내 힘든 건 누가 책임을 져요? 용서를 해주면 마치 내가 잘못해 준 것처럼 오해받을 수도 있잖아요. 제3자가 보면 상처받을 짓 했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용서를 해주려니까 자존심이 용납을 못한 거예요. 내 자존심 때문에 도저히 그대로는 용서를 못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에게 상처 준 분들 용서하십니까? 용서가 안 될 때는 어떤 이유 때문에 용서가 안 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당신을 매달았던 사람들을 용서하시면서 하신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사실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알지만 따르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임금님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으니 우리도 용서해야 합니다. 당연하죠. 하지만 우리 삶에 그런 일 닥치면 자신도 없고요, 용기도 없습니다. 교회에 2026년 표어를 준비하면서 이 표어를 총회 주제잖아요. 이걸 그대로 써야 되는가?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용서는 사랑의 시작이고 하나님이 용서하셨으니 우리도 용서해야 한다.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압니다. 알지만 행동하기는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실천 사항은 좀 할 수 있는 일, 좀 가벼운 일로 정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용서하기는 어렵지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한번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친절하고 너그러운 마음, 겸손하게 사는 그런 일은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불구대천의 원수를 용서하는 일은 우리가 할 수 없잖아요. 우리죠.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막 들어오셔가지고 우리를 강권하시면 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으로, 지금 우리 마음으로는 불구대천의 원수를 용서하라, 쉬운 일이 아니죠. 우리 삶에서 불쌍히 여기고 친절하고 너그럽게 겸손하게 사는 일은 우리가 한번 시도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는 긍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고요. 오늘은 두 번째, 세 번째 실천 사항을 묶었습니다. 그래서 친절하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좀 더 알아가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친절은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에 근거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여기 친절이라고 하는 이 말은 상냥하게 누구를 만나고 다른 사람한테 기분 좋게 해주는 그런 예의를 차리는 것보다는 조금 더 큰 말입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하면 이 친절이라는 말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을까, 이제 뭐 이런저런 것들을 찾아보니까 영어에서 이 친절의 뿌리가 가족이라는 말에 있어요. 친절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가족에게 하는 행동인 거예요. 가족에게 대하듯이 하는 것, 그게 친절인 겁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사랑하는 아들이, 딸이, 가족이 먼저 생각나는 겁니다. 좋은 자리, 좋은 관광지 가면 가족이 먼저 생각이 나는 거죠. 실수나 잘못한 일이 있어도 가족에게는 좋은 쪽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렇지만 이런 행동을 그냥 친절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가족에게 하는 행동을 친절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가족한테 밥 차려주면서 내가 친절하게 서방님께 밥 차려드립니다, 막 운전해주면서 내가 친절하게 만화님을 모십니다, 이런 말 하지 않잖아요. 그냥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잖아요. 그것처럼 이웃이나 믿음의 형제에게 가족을 상대하듯이 그렇게 대우합시다라고 하는 말이 친절이라는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 4장의 친절은 상대를 유익하게 해주는 적극적인 의미의 선에 가깝습니다. 한편으로 너그러움이라고 하는 말은 관용 혹은 용납, 관대, 온유, 이런 비슷한 뜻을 갖고 있는데 골로새서 3장 13절 말씀에 근거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너그러움을 골로새서에서는 용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그러움이나 용납을 자칫 잘못 생각하면 무골호인, 만만한 사람, 이런 사람으로 취급받을까 염려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만만한 사람으로 취급받지 않으려고 단호하게 말하라고 합니다. 자기를 만만하게 볼 수 없도록 자세나 태도를 반듯하게 하라고 그렇게 말하죠. 쓸데없는 말 하지 말라고. 그래서 딱 필요하고 쓸모 있는 말만 하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죠. 성경은 다르게 말합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을 보면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교회나 가정이나 직장에 불만이 생길 수 있어요. 가족끼리도 불만이 생길 수 있잖아요. 부부 사이 또는 부모 자녀 사이, 형제 사이에 불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당연히 불만이 생길 수 있죠. 불만이 없는 사람, 만만하고 소극적인 사람에게만 성경이 용서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불만이 생긴 사람, 뭔가 관계가 틀어진 모든 사람, 그 한가운데다가 너희는 너그럽게 용납하라라고 성경은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너그러운 마음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우리말로 너그럽다라고 하는 말은 이렇게 나누어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너와 그렇다. 두 개를 합쳐놓은 말이 너그럽다 이런 말인 것 같습니다. 너가 그렇다. 너 그렇구나. 역지사지라고 한자로 쓰고 있는데 서로 처지를 바꾸어서 생각해 보는구나. 내 마음이 지금 그렇구나. 내가 행동하는 이유가 그렇구나. 한번 상대의 마음에 들어가서 상대의 편에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그게 너그러움이라는 뜻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너그러움은 넓음과 함께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너그러움, 이 용납은, 용납이라는 한자는 얼굴을 보아준다는 말에 용과 받아들인다는 말에 납이 합쳐진 말입니다. 얼굴을 보아주어서 받아들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누구를 받아주려면 내가 양손에 무거운 걸 들고 있어요. 그러면 누구를 안아주고 싶어도 안아줄 수가 없잖아요. 내 손에 들고 있는 걸 내려놓아야 상대를 안아줄 수 있는 거죠. 내 마음에 누구를 내 마음에 들이려면 내 마음에 상대가 들어올 수 있을 만큼의 빈자리가 있어야 하는 거죠. 내 마음에 빈자리가 있으면, 내 마음에 여유가 있으면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에, 내 기준에, 내 시간에, 내 판단에 상대가 들어올 수 있는 조금이라도 여유를 내어주는 것, 그게 너그러움, 용납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너그러움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레위기 23장이라고 생각합니다. 23장 22절을 보겠습니다.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추수할 때 밭의 모퉁이, 밭의 이 끝에 있는 그런 곡식은 남겨두라라고, 그 남겨두는 마음이 너그러움이다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농사 지어 보신 분들은 다 압니다. 쌀 한 톨이 얼마나 소중한지, 쌀 한 톨 이삭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와 땀이 그 속에 들어갔는지 다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밭 모퉁이를 남겨두고 이삭이 떨어지면 떨어진 것을 줍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밭 모퉁이의 크기가 우리 너그러움의 크기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가난한 사람, 나그네, 고아와 과부와 떠돌이를 위해서 남겨두랍니다. 이건 그냥 곡식 조금 남겨두라는 말보다 더 큰 말입니다. 마을에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마을에 불황자가 들어왔어요. 노숙자가 들어왔습니다. 낯선 사람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거 그냥 보아주어야 하는 게 너그러움입니다. 너그러움은 상대를 보아줄 수 있는 힘이고 용기입니다. 마음이 좁아지면 상대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도 나를 침범하거나 공격하는 걸로 느껴집니다. 근데 마음이 넓어지면 상대의 부족함을 내가 다 품을 수 있는 거죠.
중요한 건 내 마음이 지금 좁은가? 내 마음에 여유가 있는가? 내 마음에 공간이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내 마음이 넓은가? 이것이죠. 우리 주변에 힘겨운 사람들, 또 외국인 노동자들, 이런 사람들 보면서 야, 쟤들 저거 잠재적 범죄자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또 반대로 우리와 똑같이 엄마 아빠에게 사랑받는 귀한 자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시절에 독일의 탄광 광부 간호사로, 미국의 노동자로 갔던 우리의 선배들, 형님들, 할아버지, 아버지, 이 분들을 생각해 보면 그들에게 우리가 너그럽게 용납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그러움은 상대가 옳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너그럽게 대하면, 받아주면 마치 상대가 옳은 거야 라고 인정해 주는 것으로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받아주는 것과 상대가 옳다고 인정해 주는 건 다른 일입니다. 그냥 이 사람도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구나, 보아주는 거죠. 친절하고 너그러움을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 말씀이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이 친절은 다가감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너그러움은 비용을 내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 질문은 겉으로는 신앙적인 질문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다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어디까지 해야 합니까? 긍휼과 자비의 한계가 어디입니까? 용서에 적용하면 어디까지 용서해야 합니까? 이런 질문과 같습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사실 저는 외국인이 오면 도망가기 바쁜데,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저는 외국인이 오면 도망가기 바쁩니다. 말이 안 되니까 일단 도망가고 보자, 피하고 보자, 이런 저건데, 미국인이 왔을 때 하고 저 동남아시아 사람이 왔을 때 하고, 요즘 좀 애매해졌긴 하지만 중국인, 일본인 혹은 흑인이 왔을 때 우리가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우리가 그들을 맞이하는 마음 자세가 달라지는 거죠. 그걸 보면서 우리가 어디까지 마음을 열 수 있고 어디까지 마음을 닫아주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이 질문이기도 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 불편한 사람을 이웃집에 두어야 됩니까? 그런 분들 있잖아요. 저 대전에 있을 때도 그런 분이 있었고요, 서울에 있을 때도 그런 분이 있었어요. 어느 교회나 가면 그런 분이 있어요. 내가 저 사람 얼굴을 보아서 내가 교회에 나옵니다. 나는 예수님 잘 몰라요. 나는 하나님도 몰라요. 그런데 내가 저분 보니까 교회 나가도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교회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습니다. 반대는 없을까요? 반대도 있어요. 나는 의도하지 않았는데 저 때문에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이 있더라니까요. 저 대전에서 그랬어요. 저 때문에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어떡합니까? 쫓아가야죠. 쫓아가서 무릎 꿇고 빌어야죠. 왜냐하면 저 사람 교회 안 나오면 나는 지옥 가는데요. 내가 아무리 예수 잘 믿어도 저 사람이 교회 안 나오면요, 지옥 가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맨날 손해봐요. 부부가 교회 나오는데 남편이 늦게 교회 나와요. 그러면 부인은 맨날 막 성질이 여기까지 나는데 어떻게 해요? 부인은 그 남편한테 막 아부를 해야 돼요. 사랑하는 여보, 한 번만 봐주세요. 내 얼굴을 봐서 한 번만 교회 와주세요. 막 그죠? 주중에 기분 나쁜 일 있으면 괜히 아무 이유 없다가 주일날 아침에
잠 더 자요. 안 일어나. 그냥 자는 척해요. 몸이 아픈 척해. 어떻게 해요? 그 주일날 열심히 서방님을 위해서 아부를 해야 돼요. 그런 분들이 저 도시에는요 비일비재합니다. 예수님께서 율법학자에게 이웃이 누구인지 가르쳐 줍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은요 아주 거칠고 또 계곡이 굉장히 깊어요. 그래서 거기에 도적이 숨어 있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강도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언제 어떤 유대인이 아마 예루살렘에 이제 제사 지내고 집으로 가는 길이었던 것 같아요. 어떤 유대인이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귀중품과 옷을 빼앗기고 또 맞아가지고 죽기 직전에 버려졌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이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르렀지만 보고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아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그 이유를 이야기하면 일리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하여라고 하는 이 말이 마음이 아픕니다. 같은 유대인 형제인데 마치 만나면 안 되는 어떤 것을 만난 것처럼 그렇게 피하여 도망간 거죠. 그런데 유대인과 상종하지도 않는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하는 중에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33절입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강도가 숨어 있다가 공격하면 어떻게 합니까? 괜히 다가갔다가 죽으면 내가 살인자로 몰리는 것 아닙니까? 여행 중에 경비가 빠듯한데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경멸하고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데 도와주고도 좋은 소리 듣지 못할 확률이 많은데 제사장도 레위인도 피하여 지나갔는데 사마리아 사람은 이 유대인을 외면할 수 있는 오만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그냥 지나가도 원래 저놈은 저런 놈이야 하고 그냥 끝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의 마음속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하든지 내가 저 사람하고 어떤 관계에 있든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34절입니다.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가까이 하는 마음, 친절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친절은 기꺼이 다가가는 마음입니다. 저기 강도 만나 쓰러져 있는 사람이 내 형제, 내 조카, 내 아들이라는 마음으로 기꺼이 다가갑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다가가서 상처를 싸매고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려갑니다. 자기가 여행하면서 사용해야 될 그런 천도, 귀중한 기름도 포도주도 다 소비합니다. 자기가 타야 될 짐승에 강도 만난 사람을 태우고 주막까지 내려가서 돈을 지불합니다. 35절입니다.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주며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환자를 돌보는 경비도 더 주고 비용이 더 들면 돌아올 때 갚아줄 거라고 약속까지 하고 떠납니다. 친절은 마음이지만 결국은 다가서는 발걸음입니다. 너그러움은 생각이지만 결국 내 삶의 폭이 넓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친절과 너그럽게 사는 일 그리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친절해야지, 내가 오늘은 친절하게 살 거야, 오늘은 내가 너그럽게 사람들을 대해야지 이렇게 결단해도 집에 도착하기 전에 이 좁아진 마음에 실패라는 도장이 찍힐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어떤 사람인지 기억하는 일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바로 강도 만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사탄이 강도처럼 우리를 공격해서 거반 죽은 존재였습니다. 마음이 망가지고 사랑을 잃어버린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고 지나가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우리를 만지시고 싸매시고 치유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시며 대가를 치러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7절입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도 한번 해내보렴. 내가 이렇게 너를 살렸다. 내 피 속에 내 피가 흐른다. 내 사랑이 내 안에 있단다. 믿음을 가지고 내가 너에게 친절하고 너그럽게 대했듯이 너도 지금 저 밖에 강도 만나 죽게 된 이들에게 다가가서 친절하고 너그러움으로 그들을 돌보고 싸매고 고쳐주렴. 혹시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아픈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용서라는 말만 들어도 숨이 막히는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정죄하러 오신 게 아닙니다. 주님은 먼저 여러분에게 친절하십니다. 주님은 먼저 여러분에게 너그럽게 다가가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건 누구를 당장 용서하겠다라는 게 아닙니다. 주님, 제 마음을 먼저 만져주십시오. 주님, 제 안에 친절을 다시 살려주십시오. 주님, 제 마음을 조금 넓혀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조금 차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에 풍성해지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용서는 친절과 너그러움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 친절과 너그러움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친절하심과 그 너그러움이 저와 여러분을 살렸습니다. 그 은혜를 깊이 묵상하며 우리 삶에 주님이 주시는 그 친절과 너그러움이 또한 싹트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